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교회에 오면 그 부자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 왔는지 오든지 말든지 아무데나 앉아라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종종 오류에 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교회에 부자 있고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무조건 가난한 자는 극진하게 대해줘야 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잘 대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좋은 자리에 앉혀줘야 되고 부자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것. 만약에 부자를 잘 대해주면 아유 저거 부자라 잘 대해주는 거야. 만약에 부자를 좀 좋게 대우해주면 저거 부자라 그런 거야. 만약에 가난한 자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대해주면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나 대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부자를 그냥 부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것은 소홀히 보고 부자는 단지 부자, 가난한 사람은 단지 가난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하죠. 자,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그 사람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예?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절은 1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똑같죠, 문장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여기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을 하셨고 오늘 우리 본문 2장 5절에서는 뭐를 약속하셨어요?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와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1장 1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장 5절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부유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아요. 예?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차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는 이런 게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차별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홀대했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사람을 홀대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홀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홀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전체적인 맥락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굳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부자를 잘 대우하고 가난한 자는 홀대하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품과 그 어떤 윤리 같은 거잖아요. 이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례 성경은 도덕책 아니다. 윤리교과서 아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성경 보지 마라라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자칫하면 그런 성품과 윤리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야 가난한 사람 무조건 교회에도 대접받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 부자는 좀 그렇게 소홀히 대해도 돼. 이렇게 도식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난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유한 자예요. 즉 교회에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대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를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믿음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부자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둘이요.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죠.
물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분 법정 다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 법정에 서로 세우냐? 아니, 너희가 그 정도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냐? 그런 믿음도 없냐? 그런 믿음도 없어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냐?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비방해요? 아름다운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즉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왜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은 없는데 그냥 교회에 관심이 있는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은 없어. 누구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를 교회가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부자를 상석에 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가 부자라는 이유로 그를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데 그가 부자라는 이유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직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한테 직분 주고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직분 주고 직분 안 주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앉혀야 돼요? 상석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데 믿음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앉혀야 돼요? 상석에 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상석에 앉혀야 돼. 가난한 자는 무조건 우선순위야. 여러분 이게 사회가 하는 얘기잖아요.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대우받아야 돼. 이게 사회잖아요. 이 사회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약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 약자는 무조건 우선순위해야 돼. 약자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약자는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돼. 이게 이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꾸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사회처럼 똑같이 해석해 버리면 교회에서 부자는 조금 홀대해도 되고 조금 밀려나도 되고 조금 대대로 이렇게 대우받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가난한 자는 다 대우받아야 돼. 가난한 자는 무조건 대우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 사회지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가 가난해도 교회도 대우 못 받는 거예요. 왜? 교회는 믿음을 대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좀 대우해 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역거리도 주고 또 그 사람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에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 그를 앉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쁘거든요. 사람들 안에는 다 그런 어떤 그 기분 나쁜 것에 대한 자기는 그렇게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사람들이 다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의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 겉모양, 어유 교회가 저 사람은 부자라고 사역 맡기고 저 사람 부자라고 직분 주고 저 사람 부자라고 리더에 앉혔네. 겉모양만 보고, 그죠?
성경은 겉모양만 보고 왜 차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 말씀을 좀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도 없어요. 그냥 중생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거듭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나와. 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냥 아주 좋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어떤 도움 받으려고 교회 가면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니까 도움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회에 나와.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중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중생하지 않은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교사에 앉힐 수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응?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어떤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의 리더의 자리를 맡겨요? 근데 막 그렇게 믿음을 보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없어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즉 우리에게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장시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단순히 예수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돈 부자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여 예수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더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 낙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더 많이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거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이렇게 살까? 이런 데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게 있는 어떤 물질들을 거기에 많이 소비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그 일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도 들이지 않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걸 존중해주고 정말 가치 있는 걸 대우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걸 소중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표시가 뭐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가치는 뭐가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가 아니죠. 부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가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는 부가 가치 있고 부가 소중하고 부가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믿음이 이 교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가치는 부니까. 가난한 자는,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는 홀대하는 거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부가 가치니까 부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야고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을 원하는가? 나는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정말 바라는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가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다 믿음의 표시예요. 자,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리트머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믿음의 가치를 대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더 얻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래서 믿음을 더 바라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믿음의 부유함을 위하여 믿음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